보통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는 진노하시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모습인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속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이는 것도 안 되지만 속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속는 것도 하지 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을 진노하시는가? 순종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진리를 막아내는 자, 경건치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불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다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의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졌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무신론자들이 있고 유신론자들이 있고 유일신론자들이 있고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론자들은 뭘 얘기하느냐면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한 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유일신론자 그렇게 부릅니다. 무신론자들은 여기에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신론자들은 신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신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신론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신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이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이 되고 저것도 신이 되고 다 신이 될 수 있다. 사람도 심지어 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 신자들은 유신론자들도 되지만 그분들은 범신론자들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신이라고 하고 뭐 고따마시 따르따도 신이라고 하고 때로는 바위도 신이라고 하고 때로는 어디다 절도 하고 때로는 탱화를 그려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자기 소원을 빌기도 하니까 다 신이 될 수 있으니까 범신론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고 믿는 유일신론자에다가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우리 조그만한 머리로 우리 낮은 지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아는 것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말로 불가지론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 이건 율법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야 그건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자꾸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죄다. 그건 잘한 일이다. 이걸 양심이 우리에게 잘 컨트롤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도 없냐라고 하는 말은 야 그게 죄인지도 모르냐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양심도 없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본성 안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삶을 바로 가게 만드는 것이 양심인데 이게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할 때에 우리 자연인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양심이 하는 역할도 나와요. 뭐냐? 맑은 물로 우리를 씻게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양심이고 자연인인 인간 우리 본성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본성을 심어주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잡혀요. 거기서 공회 앞에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까지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처음에는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내 양심, 자연인인 본성 안에 있는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다냐? 아니에요. 양심은 악을 깨닫게 하고 양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지만 구원받는 건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이 양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게 뭐냐?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도 여러 가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더러워진 양심도 있어요. 그 더러워진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죄라고 말하지 않는 양심, 그게 바로 더러워진 양심이요 화인 맞은 양심이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악한 양심, 상한 양심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예를 들자면 처음엔 예배를 한번 빼먹으면 아이고 다음에는 빼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엔 두 번째 빼먹을 때는 아이고 지난번에도 빼먹었는데 이번에 빼먹는 건 뭐 괜찮지. 세 번 빼먹을 때는 아이고 내가 바쁜데 뭐 예배까지 다 일일이 참석해, 이런 마음이 생기고, 네 번째 빼먹으면 아이고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런 마음 생기고, 점점 내 마음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양심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고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서 이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 안에 들어가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양심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꾸 상해간단 말이죠. 자꾸 화인 맞아가는 거죠. 더러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양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양심만 남아있는 거죠.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합리화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으로 자꾸 말씀으로 이 양심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이 양심이라는 건데, 이 양심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으로 늘 우리의 양심을 키워나가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신문에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단들이죠.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교리로 군복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이단들이 자신의 양심, 신앙 양심 때문에 군대 가지 않겠다, 거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재판부에서 뭐 사법부에서 그걸 허용하고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한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줄. 저는 군대도 갔다 왔지만 그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인정해주고 그걸 복무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착한 양심이냐?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목숨을 버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그런데 그게 진짜 신앙의 양심일까? 정말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그것도 이단이?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고생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오는데 자기만 거부하는 거에 그게 착한 양심이냐? 저는 착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적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단 양심에 불과해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편 타당성이 없는데 그걸 양심이라고 인정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악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착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된 양심이어야 그 양심이 착한 양심이에요. 그 양심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